여러분, 사람은 절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검단에 있는 온땅예비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루한 이야기를 들으면 설교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저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그렇게 지루한 이야기가 저에겐 아니거든요. 설교는 너무 스펙타클하고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재미있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설교 듣는 게 너무 즐거웠었어요. 말씀을 듣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이고 그 당시에는 지금 유튜브 설교처럼 이렇게 많지도 않은데 극동방송 라디오에서 목사님들의 설교 또 제가 다니던 담임 목사님 그 설교를 너무나 열심히 받아 적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이 그렇게 재밌게 들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설교는 그 어떤 영화보다도 재밌고요. 설교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감정적이고 설교는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설교에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집중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되며 우리 인생의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듣는 그러한 시간이 왔습니다. 그 전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드디어 그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늘 자며 그 여호와의 등불을 지킬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들려온 것처럼 들려오길 바라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성전에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의 말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김영길 장로님이라고 한동대를 세우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원래 교회를 안 다녔는데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서 미국에서 교회를 아내 때문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 간 이유는 아내가 미국 사람의 영어 설교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김영길 장로님께 당신이 영어를 잘하니까 설교를 잘 듣고 집에 와서 꼭 나에게 그 설교를 다시 리바이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재생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영규 장로님은 신앙도 없는데 그냥 안에 따라서 영어로 열심히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설교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오히려 그가 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역사되고 한동대까지 세우게 되는 정말 기독교 대학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죠. 그렇게 대학을 세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칠흑 같은 이 이스라엘의 어두움은 엘리의 두기가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심령에 꽂히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그 민족은 망하는 길로 가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신앙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고 어떤 개인의 지적인 힘이 아니고 어떤 돈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느냐 들려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오늘 엘리의 두 귀는 점점 어두워가고 오늘 이스라엘에겐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던 그때에 여러분 정말 이 사무엘상 이 3장은 막 그 영웅이 탄생하는 그런 영화의 그 첫 장면, 왜 영화 첫 장면 보면 영웅이 막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신기한 일이 시작이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 보세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너무나 멋진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어둡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다 온 이스라엘이 어둡게 되었다는 그런 말과 같죠. 그런데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왜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그리고 그 불을 지키고 있다. 이 어린 소년이,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표현이죠. 정말 그 영화 같은 표현이에요. 영화에 막 시작할 때 정말 세상이 다 그 악한 세력들로 깜깜하고 소망이 없는 그곳에 한 영웅이 짠하고 태어나서 뭔가 거기서부터 빛이 이렇게 쫙 비치기 시작하는 그러한 장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 안에 있었고 그 불을 지키고 있었으며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 사무엘은 엄마와 분리돼 있었어요. 사무엘은 여러 가지 교육적인 환경도 어떻게 보면 좋지 않았을 거고요. 사무엘은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든 그 어린 시절을 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린 시절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길 바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가까이 하나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나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늘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그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늘 마음을 두고 가까이 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녀라면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3번 부르죠. 사무엘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엘리야한테 쫓아갔다가 나중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듣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사무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그 음성으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천지는 어떻게 창조했죠? 천지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그 용사가 수십만 미디안 대군을 기드온의 300용사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럴 때 이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까? 말씀을 들려왔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말씀이 들려왔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인생이 변하고 싶으십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꼭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역으로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 여러분, 설교가 들려오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말씀이 허투루 들린다. 설교가 기대가 안 된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우리가 영적으로 심각한, 그 어떤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고 내 사업장이 다 실패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 이건 내 인생이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길을 써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집중하고 노력해야 돼요. 말씀 시간을 허투루 보내면 안 됩니다. 오늘 이 큐티 하나하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고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오다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이 있을 때 생명력이 있고, 말씀이 있을 때 살 이유가 생기고, 말씀이 있을 때 인생의 목적이 생기고, 말씀이 들려야 살만 나고, 말씀이 들려야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말씀이 들려야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살고, 말씀이 들려오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는 바로 그 말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말씀의 역사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교회가 많이 아픕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있어요. 저희 같은 개척교회도 그렇지만 정말 큰 교회들은 출석률이 50%, 60% 정말 심각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될지, 그것을 신비주의로 극복할지 기복주의로 극복할지, 여러분, 아니에요. 둘 다 아닙니다. 그저 무조건 성장 사람들을 끌어모으자,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기술과 컨텐츠를 발전시키자, 그것도 아니에요. 찬양을 더 잘하면 좋겠다. 물론 찬양 좋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코로나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을 내가 살려는 감동과 동기를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코로나로 어려워진 교회들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우리의 신앙
제대로 다시 설 수 있는 길은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오게 하옵소서. 어느덧 내 심령이 메마르고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도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니 심령이 아닙니까? 하나님, 내 말씀의 밭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옥토밭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심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맺어지게 하옵소서. 그저 세상적으로 내 돈이, 사업이 30배, 60배, 100배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충성스러움이 30배, 60배, 100배로 충성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그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